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손. 추수감사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다. 아니야,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안 든 사람들은 뭘까요? 자, 한번 둘 중에 하나 드세요. 자, 성경에 나온다. 추수감사절은 내리시고 성경에 안 나온다. 오, 네, 내리세요. 추수감사절은 굳이 성경의 어원을 따지면 맥추감사절에서 유래했다고 보긴 하는데요. 명확하게 추수감사절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 영국의 청교도라 불렸던 굉장히 순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의 그 종교 정책, 정확히 얘기하면 성공회나 이런 개혁 신학에 맞지 않아서 진짜 신앙의 정통 아니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 건너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뎠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에서 첫 번째 수확한 날 자기를 도와준 인디언들과 같이 축제를 엽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절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노예 해방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남북 간의 이런 분쟁들을 종식시키자 연합하자는 의미로 국경일로 전하게 되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큰 절기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유가 한국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중요한 절기들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워낙 크게 치러지는 행사다 보니까 이 절기를 중심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대체로 추수감사절 예배라든지 추수감사절 관련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말씀 가운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받은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이후의 일을 함께 보려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거길 걸어가요. 정말 이런 경험을 다시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단지 땅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물이 벽이 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옆에서 이제 아쿠아리움 보듯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막 물고기 돌아다니는 걸. 물의 벽을 지나서 쭉 길 따라가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한 이후에 모세는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고 받으러 갈 터이니 정결하게 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모세 자신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게 되죠. 십계명도 바로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길었어요. 무려 40일 정도 걸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간 후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고 가장 영적인 지도자,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들은 패닉에 빠져요. 공황에 빠집니다. 모세가 죽은 것인가? 버린 것인가? 왜 이러지? 왜 오지 않지? 심지어 시내산은 약간 광해 돌산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초목이 무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 곳에 사람이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고 그런 곳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있자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과 염려를 불순종으로 풀어냅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함으로써 자신의 근심, 걱정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눈에 보여서 괜찮았는데 눈에 보이는 그가 없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 굉장히 강압적이었습니다. 아론을 두렵게 할 정도로요. 이 아론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금붙이를 갖고 오세요. 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모아서 기구를 만들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선포해 버립니다. 그것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이날이 하나님의 성일이라 거룩한 절기라 선포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이 모든 걸 알고 아신 하나님 모세에게 한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속히 나를 떠났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들이 나를 떠났다.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하여 새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 백성, 이 백성을 이대로 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 범죄의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닮았으며 이스라엘과 달리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그들이 애굽의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건 애굽의 우상이나 가나안 우상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라.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르는 애굽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내가 송아지 형상으로 섬기겠으니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헌신입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들에게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소와 양 같은 가축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과 은 같은 보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대대로 물려줄 자손들 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갑오와 같았죠. 근데 아론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금 가지고 와. 아론은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신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네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것을 지금 헌신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들이 행합니다. 그대로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헌신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열정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송아지를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이들이 그 신에게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정열, 열정, 헌신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예배는 어땠습니까? 진짜였습니다. 번제를 드렸고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들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 친교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요소는 거의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면서 아, 헌신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예식이 있구나, 이 안에 순수함이 있구나. 그러니 이 예배가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들이 범죄하였다, 나를 떠났다,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었는데, 규례도 지켰는데,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는데, 형식도 다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이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거기에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떠했을지 몰라도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란 자신들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지,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가장 처절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갈 것이니 기다려라.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며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른 것이죠. 그다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예배가 맞을까요? 분명 우리의 예배는 열심히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가 드린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아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는 모세의 형이었어요. 심지어 모세와 함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어느 정도 참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요구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핑계댈 수 있겠죠. 변명은 있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내 동생 모세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말로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만들어 준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 모세, 이 수십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 나의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내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수십만 명의 군중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내오라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위협에도 무릅쓰고 기다리십시오.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아론과 같이 금을 가져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신을 만들겠습니다. 신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 것을 강요하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라고요. 명예를 예배하라 합니다. 성공을 예배하라고 하고요. 상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예배하라 합니다.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괜찮아. 근데 오늘은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시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론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의 순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세상 것을 예배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진 않지만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을 이야기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혁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종교성,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종교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여 우리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끝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영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시대가 갈수록 계속 탈종교화된다, 탈종교화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한 종교를 영적으로 믿었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별자리 점이나 띠별 운세를 믿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혈액형을 점처럼 믿었고요. 지금은 MBTI라는 걸 믿기도 하고요. 다양한 걸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미신과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내 영적인 걸 충족해줄 어떤 것을 만들어 섬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채워가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타락한 영적인 걸로 나를 채워갑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안에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금송아지로 대신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보고 그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은혜를 안다고 해도 이 타락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왜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 말했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압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는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압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이렇게 방종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야기해줘도 한 번씩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드린 이번 주에 드린 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요소가 가득했을까? 나는 참된 예배자일까?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평생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 날카로움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영감으로 된 것이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가는 그 모든 시도는 헛된 망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나를 찾는다면 잘못되고 허황된 너희의 것을 만들 뿐이니 내가 직접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예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가 불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알려주겠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기도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받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번복하지 마십시오. 열정이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이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과 뜨거움이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감동이 있다고, 느낌이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드린 예배보다 차갑게 식은 듯이 보이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예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예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